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일생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기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하는 그 부모님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게 해서 안수받게 하고 기도받게 해서 예수 안에서 기르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 자, 13절을 다시 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 기도를 요청하는 부모님들입니다. 근데 여기 개념이 두 가지예요. 안수 기도. 한꺼번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또 여기 그죠?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두 가지 개념입니다. 안수하고 거기에 더불어 기도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안수 기도죠, 말하자면. 이 안수 기도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수하는 거는 기도 안 하고 안수만 해도 예수님이 그냥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귀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손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별로 기분 나빠요? 좋은 일이잖아요. 정말 요즘 그러고 싶지도 않지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접 만나서 악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 안수를 받고 싶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 자녀를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가? 사실은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자녀를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관계를,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로 기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그런 열망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아이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아이로, 주님을 잘 믿는 아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이로 기르고 싶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피곤하신 모양이네.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근데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것조차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지금의 교육 현실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현실은 여러분 가정교육은 뭐 각자가 다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거는 우리는 5살 되면 벌써부터 유치원 가고 뭐 어린이집 가고 또 학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굉장히 의존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자녀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이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적습니까? 더불어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교육도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을 놓고 봤을 때 자녀들 신앙 교육은 주일날 한 번, 1시간 내지 2시간, 많아야 2시간. 그것도 교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의탁할 뿐이죠. 그걸 애들이 교회 갔다 오면 신앙 교육 다 된 줄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앙 교육은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죠.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가정에서 모세오경, 율법을 철저히 밥상머리에서 가르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학교도 자기들 유대인 학교를 가르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열악합니다. 신앙교육이 정말 열악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 현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녀들을 학교에 혹은 학원에 맡기는 것이 다예요. 더욱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서슴없이 심어줍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느냐, 여기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뭐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학교 교육도 잘 해야 돼요. 근데 학교 교육을 핑계로 해서 신앙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 지금 공부할 때야. 너 대학 가서 예배 자유롭게 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 잘 봐야 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벌써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학 가면 너무 자유로우니까 이제 부모의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치명적인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너는 다른 애들보다 뒤지면 안 돼.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겨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승리해야 돼.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아이들을 경쟁사회에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거기에 자녀 교육에 큰 함정이 있다고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의 신앙교육과 학교 교육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학교 교육은요, 진화론의 근거입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은 창조론을 가르치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론이에요. 그러나 학교에 가면 아니다. 창조론은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요. 인간은 원숭이처럼 생긴 인간이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진화론.
지금 세계는요, 가치관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치관과 창조론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진화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 진화론에 여기에 다 인이 배겨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와서 한두 번 설교 듣고 창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하면 부딪히는 거죠. 사실은요, 그게 부딪힐 게 있습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진화론에 다 이게 배움이 다 진화론에 근거하면 창조론을 딱 던졌을 때 거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신앙 교육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어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는 이제 다 끝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은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자기 아이들을 데려왔던 이들은 제자들이 막는 것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이 부모들에게 배워야 할 메시지예요. 이 부모들 생각은 자기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라고 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그 부모님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친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이 신앙의 계보가 이어진 거예요.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어머니, 믿음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미 자녀 교육이 끝난 가정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자녀들 교육에 힘써야 할 부모들은 명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키우고 있는가, 바르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뭐 다양한 놀이 뭐 이런 걸로 이제 다양하게 하지만 그 교회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금산성결교회. 제가 어렸을 때 거기 금산성결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꼭 부흥회를 합니다. 어린이 부흥회예요. 어린이 부흥회인데도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그 기회를 타서, 지금 보니까 그 기회를 타서 부흥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난 봐요, 지금까지도. 왜냐? 부흥회 때요, 애들이 뒤집어집니다.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요, 그 당시에 좀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융판 설교. 여러분 융판 설교 아십니까? 잘 모르셔요? 이 칠판 같은 데다가 융 있죠, 융 있잖아요. 아시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보세요. 융을 거기다 이렇게 발라서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 그림, 그러면 예수님 그림에다가도 뒤에다가도 융을 붙여요. 그러면 딱 붙이면 붙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융판 설교예요. 예수님 설교할 때는 예수님 모습에 그림을 딱 붙여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지옥 하면 막 지옥 막 이런 뿔 달린 그 악마 그런 지옥 그림, 천사 그림, 그 융판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습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영상입니다. 영상.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융판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가. 너희들이 지금 죄 지은 거 뭐 있어? 엄마 돈 훔친 거? 10원 줬는데 5원 빼먹고 5원 헌금했지? 막 이런 거 막 설교합니다.
전도사님, 여전사님이요. 무섭게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요, 얼마나 감성이 예민합니까? 그것도 막 그림도 붙여가면서 막 지옥 같은 거 막 이런 거 붙여가면서 악마 막 그려있는 거 막.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이런 악마가 여러분들을 다 물어뜯고 평생 애들이요, 뒤집어집니다. 회개하고요. 어떤 애들 나와가지고 진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가 100원 헌금하라고 그랬는데 50원 까먹고 50원밖에 안 했습니다. 막 이런 거 회개합니다. 막. 그래서요, 어린이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콧물 흘려가며 회개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성령 받고 방언이 막 터집니다. 그때 이 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는구나. 저는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방언을 그때 못 받았지만 또 방언 받는 어린이들 중에는요,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왔어요. 근데 그 전도해온 그 애가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없지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작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면요, 그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뭐 말을 해서 안 듣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는 공부나 하고 저리 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과거에 그렇게 깨달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신방을 가면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래요. 야, 예배 드릴 거니까 너희들은 저쪽 가서 있어. 저 방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너희들도 같이 예배 드려라. 같이 예배 드려라. 예배 분위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어른들만 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죠. 찬송가 199장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셨어요. 이제 목회자지만 어려우니까 삭바느질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이 저고리도 잘하시고 또 치마 저고리, 그리고 우리 어머니 잘하는 게 있었는데 두루마기, 여자 두루마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 대리미 데릴 때 이렇게 대리미도 잡아드리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성경을 얘기해 주셔요. 당신이 외우고 있던 성경을 이렇게 내가 이게 옛날에는 큰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잊어버렸네. 다리미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잡으면 그걸 다리미로 쭉쭉 때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지금도 기억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가 배웠던 것,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물려주는 것, 이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성경,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신앙의 사람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까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인 것이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공부시키는 그 열정, 그 물질 투자, 이런 것 10분의 1만 하나님께 정말 그 자녀들을 인도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우리 부모들과 함께 참석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아이들이 잘 모르고 또 소리를 지르고 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언짢아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떠들어야 아이들이에요. 어른들이 떠들면 이상하지만 아이들은 떠드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조심스럽게 잘 챙기면서 얼마든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지만요, 오고 가면서 다 들어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예배 분위기 속에서 자라면 그들의 믿음이 나중에 그것이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권면해 드립니다. 안수기도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안 되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안수해 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려우면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십시오. 수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아이들을 한 신앙 교육하는 방법이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3절에 보면 이 어린이들이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부모의 심정을 제자들은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을 탓할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녀들의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은요, 철저히 부모 책임이에요. 이제는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제가 잘 아는 어떤 성결교회 선배 목사님은 정말 성결교단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부흥회도 다니시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 자식이 잘못됐어요. 어느 정도 잘못됐냐면 시무하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이제 다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아들은 밖에서 돌 던져요. 교회에다가 창문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들 교육을 잘못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때, 어버이 주일 때 설교를 잘 안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그 자식을 잘못 교육했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느냐고. 그래서 교인들한테 내가 자식 교육을 너무 잘못 시켜서 그렇다고 교인들에게 고백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부모는요, 존경받는 교회 직분을 가지신 분. 자녀들이 문제아들 많아요. 과거에는요, 목사 아들들이 문제아들이 많았어요. 교회 장로 직분 가진 분들, 자녀들이 문제아들이 많았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는 아닙니다만은 부모님들의 일상적인 삶과 믿음 생활이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 사랑 공동체, 가족 공동체. 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나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죠. 이게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나누어졌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부모들을 통해서 그 가족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어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 그 부모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을 꾸짖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예수님에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좀 안수하고 기도받게 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은혜 받는 일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막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아이들을 꾸짖었을까? 그 당시 아이들은요, 여자들과 함께 사람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멸시받는 사상이 그 사회에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또 어린아이들은 약하죠. 보잘것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 소위 제자들의 충성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충성심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5절 읽어보십시오. 1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용납하셨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끔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안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과감히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분 언짢아도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그런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교인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이 되자 그 장로님이 막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장로님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딸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결혼한 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친구 만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가고 친구들과 사귀면서 담배, 술을 아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로인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인사만 좀 소홀하게 해도 내 아들놈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자격지심이 생겨서 그 아들이 미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얼굴이 점점 말라가고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아들이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를 가보니까 위암 말기의 판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심각했던지 의사가 배를 열었지만 수술할 수 없다고 그냥 덮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장로님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에 이르자 기도하며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그래요. 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고 저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듣고 장로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때 회개하고 통곡하며 그러면서 교인들 앞에서 나중에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 아들이 아니라 저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린이 예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은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모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받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단순히 안수 기도 그것이 아니고 그 어린아이를 자기 아이를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주님 만나 일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온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이미 성장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자녀든지 아직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인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일생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